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시편 44편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원문으로 보면 엘로힘이시여 우리가 우리 귀의 들로 들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해 준 바 옛날 그들의 날들에 당신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요 대목을 이해하려면 44편이 시작되면서 그 앞부분에 이 시편은 이런 시편이다 라고 소개한 부분이 있죠. 고라자손의 마스길 영장으로 한 노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나오는 이 고라자손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이루었던 그런 고라자손이 아니라 이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모르지만 시편에 있어서 상당수 이 고라자손들이 수집을 한 그런 시편들이 우리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수집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 전체는 후대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꼭 명심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조상들부터 우리의 그 어르신들이 혹은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의 그 윗사람들이 선생님들이 그 후손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준 자세하게 이야기해준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고 베푸셨던 일들 그것을 귀로 자세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부터 소개가 되죠. 2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원문을 보면 당신께서 당신의 손으로 민족들은 내쫓아 버리시고 그들은 심으셨으며 당신께서 백성들은 박대하시고 그들은 풀어놓으셨나이다. 여기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 심판하시는 그런 이방 민족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선택하시고 이방은 버렸다. 그런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쪽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배제가 된 그러한 백성입니다. 이 두 백성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그 땅에서 내쫓아 버리시고 그게 이제 가나안 땅이겠죠.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신 그들을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심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박대하시고 이 박대했다라고 하는 것은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놓으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땅에다가 이렇게 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옛 성품과 옛 자아와 옛 사람을 벗어 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속에서 완전히 내어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새 사람이니까 새 성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새 생활을 하죠. 그것을 우리 속에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새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유롭게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의 문구를 참 조심해서 쓰고 잘 써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도와 다릅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그냥 무작정 끌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끌어들이는 것이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내가 소속된 교회에 그 사람을 인도하든지 안 인도하든지 나 있는 곳에서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온통 세상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있는 초소에서 자기의 형편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맞게 열심히 전하다 보면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저쪽 교회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생명이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혼들로 가득 차잖아요. 근데 이런 그 내용들이 자꾸 요즘은 변색되고 퇴색이 돼가지고 말이죠. 내가 전도를 했으니까 너는 꼭 내 교회에 나와야 돼. 내가 너에게 전도했으니까 너는 꼭 나에게 속해야 돼. 이것은 굉장히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입니다. 어찌 한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가족인데 내가 다니는 교회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만 잘 되고 많이 모이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고 또 교회의 목회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은사가 다르고 또 교회마다 다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차 시간이 흘러가고 부흥을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 교회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가 무슨 선의의 경쟁 그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옛 성품은 물러가고 새로운 성품이 심겨져서 그곳에서 번성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그것이 참 신앙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문구를 참 잘 써야 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읍시다. 예수 믿고 잘 됩시다. 예수 믿고 잘 삽시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구원 얻읍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신학을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정상적인 말이지만 구원이라는 말은 내 영혼이 건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뜻만 있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다는 것도 구원이고 생활의 모든 질고와 책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도 구원이고 구원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하면은 소조라고 하는데 아주 뜻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문구를 쓸 때 이런 표현을 참 좋아해요. 예수님은 당신의 행복의 시작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큰 총체적인 것이에요. 그런 구원의 모습이 오늘 이 2절에 요약되어 있는 겁니다. 어째서 우리가 천국에 갑니까? 어째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병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째서 우리가 생활 속에 가지각색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옛 성품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그 손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사람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렇죠? 저의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진실로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나이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은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뭐 잘못된 걸 조금 고치는 게 아닙니다. 어딜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담임하셔서 하시는 그 교회예요. 언제 한번 그 목사님 만나면 제가 한번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에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써놓으셨더라고요.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아마 그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를 하셔도 세상 사람과 친화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교회가 꽤 커요.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변화만이 살 길입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맞지만 어떤 구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위험스러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조금 잘못된 걸 고치는 개선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선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봤자 죄인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벗어난 그런 삶의 모습은 당연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서 추방시켜야 될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새로운 성품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리 목사님이 안수를 하고 축복을 해도 거기에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명이 되는 구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전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 설교를 딱 들어도 생명이 되는 말씀을 자꾸 전하면 그것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이랬더니 돈을 벌었더라, 저랬더니 뭐 잘 살게 되었더라, 그런 얘기밖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해서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새 생명을 주신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 성령이 강력하게 그를 붙잡아 주셔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데 제일 먼저 누구라도 그가 돌아서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을 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새 사람, 새 성품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말이에요. 진실로 그들이 자기들의 칼로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니이다. 자기들의 팔로 자기들을 지킨 것이 아니니이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오른손과 당신의 팔과 당신의 얼굴빛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들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오늘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도록 해서 그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가 나가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곳 여러분들이 계시는 처소에서 이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입술이 열려 주님을 전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이 4절 말씀이 44편 말씀을 이해하는 아주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왜 이것이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 우리 성격으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몰라요. 원문으로 봐야 돼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은 나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여기 또 나오죠. 그분, 후라는 말이 또 나오죠. 엘로힘이시여 야곱을 구원하라 명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후라는 사람 바로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 에덴 동산 또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 원래 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의 원수관계를 말씀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원수관계를 말씀하시고 그 사람, 그 남자, 그 후라는 히브리 말로 후라고 하는 3인칭 남성 대명사 그 후가 바로 뱀과 원수관계가 되리라. 바로 그 후가 누구냐?
모세와 같은 선지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되시는 제사장이요,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 후가 이 땅에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후가 십자가에서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꿈치가 상하셨어요. 그러나 그 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후가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어요. 오늘도 그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4절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이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엘로힘이시여 야곱을 구원하라 명하소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5절에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원문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적들을 우리가 눌러버리며 당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난 자들을 짓밟아 버리리이다. 여러분, 마귀를 야 마귀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백날에도 안 물러가요. 마귀야, 환경아, 질병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절대 안 물러가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혹은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난 자들을 짓밟아 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이름을, 놀라운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원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적들을 눌러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진실로 나는 나의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의 칼이 나를 건지지 못하리이다. 7절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오로지 당신만이 우리의 적들로 우리를 구원하시오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당신만이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우리 적에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오직 하나님만이 부끄럽게 하시나이다. 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엘로힘 안에서 우리가 종일토록 찬양할 것이니이다. 당신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예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로 찬양할 것이니이다. 그리고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그랬죠. 이 셀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쉼표예요. 쉼표. 그러니까 뭐예요?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그것이 이제 9절부터 나옵니다. 확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원수를 눌러버리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빗대어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일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원문으로 보면 참으로 당신이 퇴짜를 놓으신 바람에 우리가 창피를 당하였나이다. 당신은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을 퇴짜를 놓으시는 것처럼 버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퇴짜를 맞으셨단 말이에요. 버림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수치와 수욕을 그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얼마든지 말씀 한마디로 온 하늘의 총군을 동원하실 수 있는데 그 군대를 동원하지 않으셨어요. 당신은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여기 원문으로 보면 당신이 우리가 적에게 등을 보이게 하셨나이다. 싸우다가 등 보이면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마치 사탄에게 패배하시는 것처럼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사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죽음인데 주님은 그 죽음의 칼에 맞으셔서 진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약탈하나이다. 주님은 그 입으신 속옷까지도 약탈을 받으셨죠. 그 속옷도 뺏기셨죠. 로마 병사들이 그 속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제비 뽑아 나누었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리시지 않습니까? 11절에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양처럼 먹거리로 내어놓으셔서 우리를 민족들 가운데 흩어버리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의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12절 당신은 당신의 백성을 비싸지 않게 팔아버리셨나이다. 당신은 그들을 판값으로 재미를 본 게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님은 다 잃으셨잖아요. 다 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13절에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당신은 우리를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게 하셨나이다. 우리 주님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하셨어요. 조롱과 조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로부터 나오나이다. 그 주님 주변으로 삥 둘러있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죠. 요한만 빼놓으시고요. 또 몇 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을 빼놓고는 다 도망가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는 위대하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어 이렇게 죽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 아주 가지각색의 조롱과 조소를 다 퍼부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묵묵히 참으셨어요. 이제 내일 14절부터는 더 굉장한 그 주님의 고난의 모습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뒷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생생함을 우리가 이 44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뭐를 생각했을까요? 이 출애굽 때 이렇게 어려웠지. 광야길에서 이렇게 어려웠지. 그것만 생각했다고요.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동원되셨고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셨던 주님을 늘 묵상하시면 승리합니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가 저주를 대신받음으로 우리의 저주가 풀렸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저 천국을 소유케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을 부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고, 그의 이름을 들어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오늘 하루도 종일토록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